예, 안녕하세요. 6월 3일 화요일 성경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또 21대 대선 투표일입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했고요. 지금 느긋하게 강의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는 그 형성 과정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성경을 우리말로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십니다. 왜요? 성도들한테 준 이유가 있으니까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영원히 성경은 사용합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 풀은 이제 백성이라고 사람들이라고 우회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연계에 있는 것은요, 전부 다 없어집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지금 우리가 보고 디디고 서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종말이 오면은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리고 천연왕국 지난 시점에서 지구 전체가 없어집니다. 불타 없어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현재 우리는 이제 뭐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스위스에서 그 만년설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상도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어쩌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어마무시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이거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늘과 땅이 없어질까?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요절이죠? 신약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 대언자들이 대부분이고 신약 성경은 누굽니까? 사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들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또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데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 무슨 말입니까? 영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그러죠.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비록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시켰지만은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쓰는 겁니다. 그럼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진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것을 온전히 전달했다는 뜻이죠.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건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부터라는 거. 비록 사람이 썼지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 근데 사람들은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본 탈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원본만이 하나님이 처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신 그 원본만이 진짜고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는 100% 사본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본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물건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다 써놨다 그래도 돌멩이도 지어질 텐데요. 하나님이 다 없앤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사를 거쳐가지고 사본이 지금 전해졌는데 이거는 가짜다. 물론 거기에 진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가 가짜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원본이 한 번도 보여진 적도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최초의 원본은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봤겠죠. 실질적으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는데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지금 있어요? 그 내용은 남아있지만요. 십계명을 받은 돌판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로 유다서 9절에 모세가 죽었을 때 시체를 가지고 마귀랑 천사장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도 치워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구약의 토라라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처럼 추앙합니다. 그럼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요, 주야 장창 그냥 무슨 일을 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본 타령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원본 하나님은 어떻게 믿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은 그 바보들한테 많은 증거를 남기십니다. 주님이 항상 기준이죠. 우리는 공부할 때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 그런 순서로 흘러가면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향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이때 주님이 읽은 게 원본입니까? 천만에요. 사본입니다. 사본. 필사해가지고 필사해 전해지고 전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온 사본도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 책으로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첫 시간에 얘기했나요? 양피지에도 기록하고 돌판에도 기록하고 점토판에도 기록하고 온갖 방법. 그래도 해당에 있는 두루마기는요.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요. 그 사본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또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마찬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주님의 희생 장면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 내시의 손에 들려있던 것도 사본입니다.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해석해 주죠. 그래서 물가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사본이에요.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죠. 참 그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와서도 성경이랑 비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본 갖고 있었어요? 사본이에요. 하나님이 원본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본으로 넘어왔을 때게 필사에 필사를 거쳐가지고 사본으로 넘어왔을 때 이 사본이 어떻게 믿냐 가짜냐 다른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전능한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 성경 하나도 보존 못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쓰셨으면서 아주 심하게 그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왜 믿는지 저는 도대체 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본과 사본을 통해 가지고 시편 100편의 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00편 5절에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 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모든 세대에 또 모든 성경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지만 그 안에 가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원조가 있으면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식당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근데 짝퉁과 짝퉁 가짜가 그 진짜랑 구별이 안 됩니까? 구별돼요. 진짜 옆에 가면은 구별되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진짜라고 소리 지르겠지만. 자, 하나님은 기록으로 성경을 남겼어요. 자, 기록하신 이유, 이 기록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USB니 온갖 게 다 나왔지만은 그래도 저는 최고의 기록 수단은요, 종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아날로그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그것이 영원 뭉토록 있게 하라. 아멘.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이사야한테 하나님 말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최소한도 몇백 년은 가니까요. 보관 잘하면 또 몇천 년 갈 수도 있겠죠. 특별한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시대에 그게 가능한 과거에 이게 됐습니까? 무슨 박물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개인한테서 개인한테로 넘어가는 걸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기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 기록이 전달돼 가지고 지금 이 사본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원본에 최고로 가까운 사본이. 자, 기록 이유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배움.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이 성경 기록이 주는 뭐예요? 인내와 위로. 성경의 많은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걸어갔고 어떻게 고통을 참아냈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숙이 됐는지 인내, 위로 배워가지고 네 안에 소망이 싹트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 100% 저같이 교리를 공부하고 저는 교리만 공부했어요. 그 교리에 관련된 책 보고 그냥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한 일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배워가지고요. 인내 위로 저부터 먼저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어요. 근데 안식 한 3년 거치면서요. 이제는 즐깁니다. 제가 국궁 활 즐기는 것처럼 새벽에 즐기러 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선수가 되겠다, 승단하겠다 이런 꿈 없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지금 그래요. 이제 바뀌었어요. 얼마 전부터.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지 하박국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또 하박국 선지자한테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할 수 있게 이동하고 전파할 수 있게 기록이 있어야죠. 당시에는 이제 서판이나
또 무슨 양피지도 있었겠죠. 이런 데다 기록해가지고 딴 사람한테도 계속 알려줘라. 복음은 그렇게 전달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계속 보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편, 3절 안 읽어냈네요.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서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짜증내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편 119편 89절에 176절까지 있죠? 시편 119편은. 89절에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아멘. 하늘에 정착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땅은 천지는 없어진다고요. 땅과 하늘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디 가요? 하늘에 하나님이 원본 보존해 놨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올라가서 이거 볼 겁니다. 그럼 지금 보는 성경이랑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저는요. 그냥 오탈자, 이 정도지. 제가 1612를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다음 달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다음에 전도서 3장 14절에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할지 알기 때문에요. 전도서 3장 14절에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일이랑 다르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나니 더하기 빼기 하지 말아라. 인간 장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죠? 사람들 하지 말라 그러면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경고했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4장 2절 또 12장 32절에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가 없네요. 또 잠언 30장 6절에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비장 18절 19절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성경을 닫으면서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게 더하면 하나님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자, 신명기, 잠언, 계시록. 자, 성경 초.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끝에 하나님이 지금 더하기 빼기 진리고 하나님이 쓰신 건데 이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읽었죠? 그대로 저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저주예요? 이게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서 지금 우리 인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 그 돌아가신 아담과 하와 할머니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죠?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이에요. 마귀도 저주받았죠? 예수님한테 상할 것이라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에 손을 댄다 그럴 경우에는요. 무수히 많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록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주받았다, 뭐 벙어리가 됐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들 후손을 계속 거쳐가지고 전달되면서 기록으로 계속 남으면서 계속 진행돼 간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또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하늘에 서 있다. 이 땅을 다 태워버리지만 명확한 얘기를 읽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요. 원본과 사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원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본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 원본을 없애버렸다 그랬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본, 이 필사본이라고 그러죠? 계속 기록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신약시대 서기관입니다. 구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마소로 원문, 다른 게 없습니다. 거의. 근데 신약이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 NT. 자, 신약 성경은요, 두 가지 계통의 사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도시죠. 어저께인가 보니까 여기도 뭐 350km 폭풍이 몰아쳤다고 제가 잠깐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집트입니다. 세상을 상징하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요, 현재 발견된 거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됐다고 학자들이 AD 2년서부터 한 4년 사이에 기록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간결한 문체, 그 다음에 신학적 중립성, 그리고 이제 여기 속하는 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입니다. 이거 벌써 딱 냄새가 나죠? 바티칸. 바티칸 하면요. 어디에요? 로마 교황청 있는데 아닙니까? 자, 저는 여기서요. 이거. 신학적 중립성이라는 말에 신학에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쪽 아니면 마귀 쪽이에요. 벌써 이거는 잘못된, 이 사본은요, 이거 두 가지 극히 없습니다. 아주 소수 사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아는 NIV나 NASB, 특히 NIV, 여기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맞서는 게 이제 어디입니까? 안디옥 사본입니다. 시리아에 처음 그 이방인 교회가 생긴 데죠? 바울 파송한 데 아닙니까? 선교사로. 이거 비잔틴 사본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거는 5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은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 비잔틴 안디옥 계통입니다. 설명적이고 해설적이라 보기가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이고 교리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이 안디옥 사본이 이 세상에 현재 흩어져 있는 게 5천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그 5천 개가 넘는데 대신 그 5천 개가 전부 신약 성경에 예를 들어 27권을 갖다가 다 그게 5천 개가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건 쪼가리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하나만. 그래도 신약 성경을 담고 있는 게 어쨌든 완본도 있고 5천 개가 넘는 이거 다수사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소수사본이에요. 저는 여기서 벌써 결판이 났어요. 소수사본은요, 자기네는 아무리 이게 정통이라 그러고 원조라 그러지만요, 소수사본은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쓰질 않고 인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비밀리에 감춰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 목적 있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다수사본은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죠. 여기에 설사 번역하면서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가짜와 진짜를 구별했기 때문에 1611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KJV고, 그리고 또 루터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게 사람이 기록했고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진짜라는 무수히 많은 증거 중에서 저는 이거를 택합니다. 다수다. 진짜는 계속해서 진짜를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실수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쇄하다가도 실수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뜻이 보존돼 가지고 흘러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추가로요. 이 안디옥 사본에는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나는 명확한 구절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없음 해놓고서요. 이게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요. 삼위일체를 갖다가 안 보여주려고요. 의도한 거죠. 마귀 작품 아닙니까? 또 하나 요한복음 8장에 간음녀 사건도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없습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개만 얘기했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혹 도관에서 정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아멘.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진리고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아멘 아멘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막 바탕에다 깔고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마침내 다 성취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제 없어지죠. 근데 율법 구약이죠. 주님 구약 성경 갖고 계셨어요. 그때 신약이 안 나왔을 때니까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또 마가복음 13장 31절에 같은 구절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주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획이라는 얘기 이스라엘 글자에서 한 획, 한 글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말도 똑같아요, 사실은. 보세요. 님이라고 썼죠? 얼마나 정답습니까? 이거 근데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잖아요. 목사도 목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건드리지 마라. 더하기 빼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리로 기록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가보면요. 벌써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부패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같지 않아요.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아멘. 부패라는 얘기는 뭡니까? 또 언제 어떤 성경 혼잡이라고. 또 고린도후서 4장 이전에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불순물을 섞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살짝살짝 꼬리만 바꿔가지고. 두 번째, 왜곡하고 부패한 거 타협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라 말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천지라고 있죠. 이들은 개혁 성경밖에 안 씁니다. 지금 개혁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 개혁 성경 개혁 개정으로 넘어가면요. 진의 교리가 꼬이거든요. 이거 7만 구대나 고쳐가지고 개혁 개정판을 만들었으니까요. 개혁 성경 고수하고 있어요. 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네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요.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지금 그렇습니다. 진리를 배척한다. 진리 배척 시대가 왔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그래서 그 목사들 타협해가지고요. 성도가 돼가지고 구원받아서 술, 담배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들 상처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상처받는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동성애 그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리 배척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정통주의자,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특징을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고전 책이야, 그냥.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도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거 다 눈속임이야. 그리고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런 사람들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하면 그냥 밥이나 축내라 그러고 놔둬야 됩니다. 과건 저도요, 이런 사람들 싸우려고. 그러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간섭도 아닙니다. 개입도 아닙니다. 아, 저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구나. 그건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인간의 입으로 안 됩니다. 그다음 정통주의, 또 그럴듯해요. 정통주의가 뭡니까? 시작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은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죠.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이 영감으로 개입하신 것. 여기까지 보면요. 오, 맞네. 저도 정통주의가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들 끝 여기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도 원본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사본, 이 필사본은 완벽하지 않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앞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기 말이 모순이 하나님 계시가 아니고 축자 영감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또 예수님이 될 수 있죠.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확고한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 접니다. 저. 모든 걸 다 던졌어요. 이 성경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뭐가 옳은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온 게 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좀 발전했다는 게 복음주의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그 사실에 틀린 것도 있고 성경 읽다 보면요. 과학적으로 잘못된 게 오류가 많다.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엉터리들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어야지 먹고 사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나 하셨으니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해. 성경 기록은 폐기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 장난을 한다 그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을 보존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늘나라에 가 있다. 이 땅은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이 성경이 맞냐 틀리냐 어쩌고저쩌고 다 태워버린다 결국은. 근데 원본은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그리고 원본의 사본, 필사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하는 사람들 손을 통해 가지고 대대로 이어져 왔고 저한테도 왔다고 저는 선포하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 때에 살전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말로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로 받을 거냐. 근데 인간의 말로 받는 사람이 누구요? 자유주의자, 정통주의자, 신정주의, 필사본, 사본, 원본이 없어졌다, 어쩌고저쩌고 자꾸 토달면서 사람들, 마귀의 그 계책에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일대 유익하고 효리 있게 일한다. 오늘 선거날이지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네. 끊임없이 부정선거니, 응? 뭐 투개표 음모론이니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래 가능했어요. 박정희 시대 때는. 우리 그때부터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투표했고요. 그 이승만 때도 그렇고. 이승만 때는 저는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도 봐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성경 원조 아닙니까? 원본.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이 땅 정말 갈 때까지. 그냥 이제 알고 걸어야 됩니다. 진짜 붙들으신 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뚜벅뚜벅 그 길,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